아름다운 만남. 거리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꺼지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어. 뭐라고? 로마로 끌려가서 아주 혼나고 싶단 말이지. 로마에 붙어 사는 배신자들. 하나님이 주신 두 눈은 두었다가 무엇에 쓰려느냐? 너희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냐? 우리들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자에게 바치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면 그만이냐? 이 매국노, 이 변절자! 향료 가게 주인은 점점 더 흥분하며 삭개오와 동료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가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수 없어.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삭개오와 동료는 침을 뱉으면서 돌아섰습니다. 삭개오와 동료는 매일 세금을 받으러 돌아다닙니다.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금을 걷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세금을 받기는커녕 욕만 실컷 먹고 돌아섰습니다. 그나저나 로마 행정관이 날짜를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것만 일단 조금 보냅시다. 세리장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몫은 따로 남겨놓았으니까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재미도 없으면 안 되지요. 욕을 먹고 씩씩거리던 동료는 갑자기 눈웃음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거둔 세금을 적당히 챙겨서 세금을 보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통행세를 받는 곳에 도착하자 세원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아하, 이게 누구시오? 어서 오시오. 자, 지금까지 거둔 것이요. 자, 이걸 좀 보내주시오. 알겠네. 잠시 이쪽으로 좀 오시게. 그는 삭개오와 동료를 으슥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수고했어. 그는 돈주머니를 하나씩 슬쩍 안겨주었습니다. 고맙소. 삭개오와 동료는 돈주머니를 하나씩 받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곳을 나왔습니다. 세리장님, 그럼 내일 봅시다. 동료는 돈주머니를 챙기더니 기분이 좋아서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삭개오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키 작은 난쟁이라고 싫어하기도 했지만 자기들 세금으로 부자가 됐다고 늘 삭개오를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며 따돌리기 때문입니다. 야, 재수없는 놈이다. 삭개오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눈을 흘기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삭개오는 아까부터 꾹꾹 눌렀던 화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자, 난쟁이, 땅꼬마, 꼭두각시, 더러운 놈! 그동안 귀따갑게 들어온 욕들이 한꺼번에 삭개오의 마음속을 휘젓고 일어났습니다. 뭐? 내가 저희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 나를 벌레처럼 보는 거야. 매일 싸우고 욕하고 남을 흉보고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은 뭐 잘났다고. 난 키 작은 난쟁이로 태어난 것뿐이란 말이야. 그래,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 앞에서 나는 보라는 듯이 더 부자로 살 거야. 두고 봐. 더 열심히 세금을 거둘 거야. 삭개오는 미친 사람처럼 마음속으로 욕을 하며 걸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다고 삭개오의 속이 후련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후 삭개오는 다시 비참한 자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삭개오는 불쌍한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삭개오.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지?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둠하고 이제 헤어지고 싶은 거잖아. 넌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렇다고 떳떳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달리 할 일도 없고 안심하잖아.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니?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삭개오는 처량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짓던 삭개오의 머리에 한 줄기 광선처럼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삭개오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으로 늘 불러보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병든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들었는데 불쌍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굉장한 분이시지만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처럼 으스대지도 않고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긴 분일까? 꼭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라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만나면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예수님이 이곳 여리고를 지나가신대. 뭐라고? 예수님이? 순간 삭개오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친구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아이, 그렇다니까 어서 가보세. 잠깐만 기다리게. 길 건너 친구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집안에 소리쳤습니다. 여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 당신도 어서 나와요. 어서 가봅시다. 아내에게 알려준 남자는 길 건너에서 기다리던 친구를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그들은 사방에 대고 소리치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다. 삭개오는 기쁨에 넘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듣지는 않았겠지? 제발. 삭개오는 조바심을 내며 종종 걸음으로 달렸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목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 삭개오는 사람들을 해치며 고개를 마구 뒤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들이밀어도 많은 사람들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거 참 밀지 마시오. 사람들은 화를 내며 삭개오를 밀어냈습니다. 또한 삭개오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데. 삭개오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깡충깡충 뛰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삭개오는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삭개오의 눈에 저만치 서 있는 뽕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저거다. 삭개오는 재빨리 뽕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삭개오는 온 힘을 다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는 간신히 가지 사이에 발을 디디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와! 예수님이 오실 길이 한눈에 훤하게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됐어, 됐어. 삭개오는 기뻐하며 나뭇가지를 꽉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 놓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사람들은 동시에 길 끝으로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삭개오도 얼른 나뭇가지 사이로 달팽이처럼 고개를 길게 빼냈습니다. 저만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콩닥콩닥. 삭개오의 가슴이 방아를 찧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눈물이 핑 돌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뽕나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내 집에서 지내야겠다. 헉! 삭개오는 너무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내가 나무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삭개오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를 꼬집어 볼 시간도 없이 삭개오는 나무에서 다람쥐처럼 조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제이네 집으로 가신대. 예수님이 묵을 곳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저 난쟁이 좀 봐. 다른 집으로 가셔야 한다고 사양하지 않고 죄인인 주제에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다니. 그러게 말일세. 계속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삭개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리 중에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머물 수가 있어? 사람들은 삭개오의 대문 밖까지 따라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삭개오와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길이 딱 마주쳤습니다. 에크, 삭개오는 어깨를 움츠리며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작고 초라한 삭개오. 부정한 돈으로 부자가 된 삭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불쌍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삭개오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큰 숨을 들이쉬고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눈길이 다시 예수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또다시 찔끔하고 고개를 돌리려던 삭개오는 그만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에 끌려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질책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난쟁이라고 깔보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행정관처럼 권위를 느끼게 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진지함과 순수함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들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온갖 더러움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순결함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어.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인자한 눈빛 앞에 삭개오는 자신이 너무나 더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더러운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 세금을 도둑질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며 살았어. 이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구나. 삭개오는 쩔쩔매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담고 있던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자 삭개오의 가슴이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얼마 전 영생을 얻고 싶다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고 했더니 재산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하고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회개하고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면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법인데
삭개오는 4배나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와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가정에 이르렀다.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얼굴은 기쁨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이 드리웠던 어둠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였습니다. 축 늘어졌던 어깨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배신자, 난쟁이, 땅꼬마, 꼭두각시, 더러운 놈! 그렇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단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한 영혼 삭개오를 위하여 진실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삭개오의 집을 떠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잃어진 영혼들을 다 찾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리하셨습니다. 또한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세리 삭개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소원하시며